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르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거핫과 무랄이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이었으며 고하의 아들들은 아브남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이었으며 아므람은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이었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오늘의 중요 단어는 족보의 중심 인물이 누굴까? 제1대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리는 무엇이고 신앙의 골육지치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이러한 중심 단어를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러한 삼연주라는 말을 흔히 쓰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 그래서 삼연, 세 가지 인연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이 합립성보다는 정이 앞서는 이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면과 관계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혈연이나 학연, 지연의 삼연주의 가운데 항상 제일로 앞서는 것이 역시 혈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삼연주의는 또한 망국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세도라든가 사색, 당파, 또 각종 사화, 지역 차별 등이 이 삼연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아주 가장 뿌리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연 사회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족보는 후한시대, 서기로는 950년대쯤에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67년 이 안동권씨 족보인 성화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족보라고 그러죠. 소위 양반 가문의 전통을 이어주고 집안끼리 화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족보에서 이름을 파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 성경 중간중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중국이나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족보의 사전적 의미는 부계, 아버지,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도표식으로 나타난 한 종족의 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들은 내용의 전환기에 족보를 정리하고 이 성경의 관례를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오늘 읽은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적 배경은 누굽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의 두 형인 루벤과 시므온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상들은 집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재미없는 부분이죠. 흔히들 읽을 때에 뛰어넘기도 하고 모두가 괴로워하는 족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낙후가 계속돼서 지루하기만 하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족보는 이렇게 읽기에는 참 곤욕스럽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놓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오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드러내 주시고 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준비하시고 그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짧은 한 인생을 살다 가지만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의 축이 되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이 지금 당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다만 그 섭리를 내 중심적인 이해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거할 것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족보, 영원한 족보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있음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세 집안의 족보를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족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는 복된 한 날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구속사의 분기점에 이를 때에 족보가 종종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구속사의 일대 분수령을 이루는 출애굽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출애굽 운동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 형제는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중재자여 최고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성막 건립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의 시조가 되었고 제1대 대제사장으로서 신정국가 건립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이 구속사의 주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역을 말합니다. 족보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나이 순으로 처음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곧 장자 루벤, 차자 시므온, 그리고 삼남 레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삼남인 레이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곧바로 레이에게서부터 언급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위로부터 차례를 쫓아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 아비 이삭이 있고 또 이삭 위로는 그 아비 아브라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다른 혈통, 예컨대 나홀이나 이스마엘이나 예서 등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었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이외에는 그 어느 혈통과 족보 외에도 출애굽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위에서만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이끌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오직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속사역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두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출애굽의 큰 일꾼으로 부름받는 과정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추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서 세 번째 아들인 레이를 택하셨고 레이의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핫의 네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가운데서 장남인 아브람을 택하시고 바로 이 아므람에서 태어난 두 아들인 아론과 모세를 출애굽 인도의 두 인물로 택했던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계열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엘르아살 또 비느하스에게 그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시면은 무슨 원리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공로나 미모나 성격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근거할 따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쥐어진 것도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자요 창조자인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질 하등의 근거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로서 설명했고 후일 사도 바울도 그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교 학교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런지 우리들은 그저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그 주권적 은총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해야 하고 쉬지 말고 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8장 중에서 오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할 수 있는 신앙의 골육지친들의 가정의 어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아무나 하는 것일까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은 홍해를 건너려고 해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림보라 할지라도 기운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또 늦더라도 홍해는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하나도 출애굽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무엇이 잘못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만세전부터 창조전부터 갈라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합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홍해를 건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고 그 집 어른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든든하면은 의롭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바르게 하면은 자연히 어린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곁길로 빠지는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신앙의 부모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할 집안 어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주시고 그게 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분들은 꼭 있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있으나 아나 하면 가련해집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누굽니까? 어른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에 올바로 되어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로부터 출애굽을 인도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전달하면 집안 어른들은 집안 식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단일 신앙,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도록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집안의 어른들은 집안 식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안에 전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신앙의 권력지신들에게 전달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단일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감히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말도 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써서 시중꾼을 삼으심으로 해서 최고한 하나님의 시중꾼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중도에서 타락하기 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겸손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신입꾼이 된다면 결코 중간에서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신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 성도는 강하면서도 온유하고 온유하면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족보들을 그저 관심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족보와는 달리 성경의 족보는 그 속에 구속사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 중심의 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근거한 족보입니다.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족보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하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금년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보람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히 신앙의 아름다운 길들을 이어나가는 복된 가문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